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에서 시작했던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이 본문에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성경에 관한 지혜가 있다면 이 구원의 큰 청사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이렇게 묘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이 없으면 마지막이 찾아와도 모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은 종말이 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홍수가 그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에 관해 알지 못하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재앙이 그치기만 바라며 살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알려진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기에 신비이고 우리는 전에 감춰졌다가 알려져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된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9장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가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본문의 결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성경이 모든 믿는 사람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둔 것은 연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기원전 2000년 사람입니다.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로 계보가 이어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200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로 복음의 경로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내고 그들을 대신하여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나무가 계속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 섭리의 변화가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목격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도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상으로도 이제 남은 일은 본문의 결론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에서 이제가 사도 바울 당대 기준으로는 먼 훗날이지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앞뒤 2000년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날에는 그 이제가 우리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과 같이 다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을 예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는 것이 인자의 다시 오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입니다. 그때는 영혼들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은 옛날 오순절 때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세상이 놀라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은사와 그들을 부르신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서 끝날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간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와 같습니다. 이후로 구원의 시간표는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흘러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시간이 끝나고 온전히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으려 할 것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옛 이스라엘의 부활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써지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대단원의 막을 향해 치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오시는 길이 급속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성경이 알려준 대로 역사의 마지막 청사진을 내다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여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너무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결론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날 우리 손에서 모든 것을 놓고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문제와 인생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우리 손에서 다 미끄러지듯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온 세상이 잠잠할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과 인생 최고의 행복은 주님께 돌아가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곧 오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흐르고 저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뤄지는 신비를 저의 시대에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도 저의 시대에 있게 하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